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입니다. 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11절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랴?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50장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50장 4절부터 9절 말씀은 세 번째 종의 노래라고 했죠. 그래서 종이 어떤 존재인가, 종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네, 메시아된 종, 그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몇 편의 그 이사야서의 예언들은 그 중에서도 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그분이 행하신 일, 또 그분의 창조사역, 그분의 구속사역, 또 진행되어던 그분 백성들의 역사, 이런 것을 통해서 좀 더 총체적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다면, 이 종의 노래 몇 편은 아주 직접적으로 그분은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어떤 특징을 가졌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런 이제 장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사야서 종의 노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사변적 지식이 되면 안 되고 실천적 지식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변적 지식과 실천적 지식의 차이는 여러분 아시죠? 사변적 지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냥 알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께서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셨다. 이거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학자의 혀와 또 학자의 귀를 가지셨다. 아, 그렇구나. 예수께서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셨구나. 좋으시겠다. 끝. 그러면 그래서 어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말씀은 좋으시겠다 끝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시구나.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항상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셨다. 그러면 그의 백성인 우리도 그래야 되는구나. 하여간 이런 실천적인 지식이 되어야 그것이 올바른 성경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실천적인 지식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거든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말씀은 내 삶 가운데 뭔가 임팩트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사변적인 지식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도 한 단어도 한 구절도 사변적인 지식으로 머물 수는 없어요. 그렇구나, 좋으시겠다. 그렇구나, 몰랐던 걸 알았다. 이렇게 끝나는 말씀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뭔가를 도전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우리 삶을 바꾸는 능력이지 그냥 지식으로 그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사변적 지식이 되면 안 되고 실천적 지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도 맞아요.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묘사입니다. 예수께서 어떠신 분이신지,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분이시고 그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세요. 또 오늘 살펴본 말씀처럼 그분은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나지도 않은 분이세요. 또 다음 주에 살펴본 말씀처럼 그분은 모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대항하지 않는 분이시고 십자가를 지신 분이세요. 하여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지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이 지식이 실천적이 돼야 돼요. 나에겐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그러면 나는 이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실천적인 지식이 돼야 돼요. 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그중에 이제 첫 번째 특징을 살펴봤죠. 첫 번째 특징은 뭐였어요?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맞아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인 동시에 그분의 백성인 우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백성이고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될 존재거든요.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가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신 분이시면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 그렇게 완성된 존재는 아니지요. 예수께서는 완전한 종이시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네, 불완전한 종이죠. 예, 그래서 1, 2, 3절에서 묘사했던 아직은 불완전한 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우리가 다다라야 될 목표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그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을 돕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특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온전한 종의 두 번째 특징은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자, 종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종의 두 번째 특징은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종이셨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 즉 포기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거역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역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순종 또는 반대로 불순종에 대한 것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불순종엔 여러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불순종이 두 가지면 당연히 반대말의 순종도 두 가지겠죠. 그래서 순종에도 또 불순종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적극적 불순종이고요. 둘째는 소극적 불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패시브한 불순종이 있고 액티브한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패시브한 불순종이 있는가 하면 적극적인, 액티브한 불순종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도 마찬가지죠. 액티브한, 적극적인 순종이 있는가 하면 패시브한, 소극적인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불순종을 기준으로 먼저 살펴볼 텐데, 불순종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결국 그 반대말은 순종이기 때문에 결국 같이 살펴보게 되는 건데, 하여간 적극적 불순종은 뭐냐면 거역이에요. 거역.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그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그 다음에 소극적 불순종은 뭐냐면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 그래서 좀 더 뛰어나 볼래요? 5절을. 자, 5절 말씀에서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이것이 두 가지 종류의 불순종을 대표합니다.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난다, 즉 포기하지도 않는다. 자, 두 가지 불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께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된 우리도 역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하세요. 물론 한 번에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세요.
순종함에 있어서도 계속 성장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어제까지는 순종하지 못했지만 오늘은 순종하고, 오늘 순종하지 못했지만 내일은 그것을 순종하게 되는, 그러니까 순종이 조금씩 자라가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렇게 한 번에 완전해지려고는 하지 마세요. 다 아세요. 하나님도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안해요, 형편없는 존재인지 이미 아시기 때문에 한 번에 그냥 쫙 하고 다 끝날 거라고 기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포기하지 않고 그냥 하루씩 계속 자라가시면 돼요. 순종함에 있어서 자라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 순종 또는 두 가지 불순종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적극적 불순종부터 살펴봅시다. 적극적 불순종인 거역부터 살펴보죠. 자, 거역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보통 하지 말라고 금한 것을 하는 것을 거역이라 그래요. 그것을 거역이라고 합니다. 하지 마 한 것을 하는 것을 거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대부분.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은 거역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제 엄마가 아침에 나가면서 아들한테 야, 방 청소해 놔. 그러고 갔어요. 네. 그랬더니 아들이 네. 그러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와 보니까 안 했어요. 매일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방 청소해놔 그랬더니 네 했는데 밤에 와 보니까 안 했어요. 자, 이게 여러분 거역일까요, 아닐까요? 애매하지요. 그래서 야, 너 아침에 청소하랬더니 안 했어요. 미안 내일 하려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내일 하려고요. 자, 그럼 여러분 이게 거역이에요, 아니에요? 애매하지요. 애매하지요. 아직 안 했지만 내일 하겠대잖아. 저는 안 해요. 뭐 그러면 거역일 텐데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일 하려고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거역이라 그러기는 애매합니다. 뭐 어쨌거나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게 기분 좋은 순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거역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물론 이것이 반복되면 거역이에요. 반복되면. 그래서 그 다음 날도 안 하고 또 안 하고 반복되면 거역이지만 한두 번 안 했다, 그것을 거역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순종인가? 근데 순종이라고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애매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하라 그런 걸 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소극적인 의미의 불순종이에요. 적극적인 의미의 불순종은 아니에요. 적극적인 의미의 불순종은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역하는 건 뭐예요? 하지 마 그랬는데 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방에서는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돼. 그랬는데 엄마가 그날 밤에 와보니까 아이스크림 막 이렇게 그러면서 온 방을 아이스크림으로 떡칠을 해놨어. 그럼 이건 여러분 한 번만 선을 넘어도 거역인 거죠. 하지 마. 이것은 한 번 넘었던 두 번 넘었던 하여간 한 번만 넘으면 이건 거역인 거예요. 그런데 한 것은 그렇진 않아요. 그것은 이렇게 반복이 됐을 때 불순종이지 한 번 그랬다고 해서 불순종이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많은 거죠. 청소해 그랬더니 아이고 아직 못했는데 이따 할게요. 그럼 이건 불순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이스크림을 먹은 건 이거하고는 다르죠. 먹느냐 안 먹느냐 이게 선이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마 한 것과 하라 한 것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하지 마 한 것은 선이 확실해요. 하지 마 한 것은 선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넘으면 불순종이야. 한 번만 넘으면.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인 불순종입니다. 하지 마 했는데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액티브하게 선을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 의미의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한 번만 넘어도 그냥 거역이고 불순종입니다. 그런데 소극적 불순종은 좀 다르죠. 해 그랬는데 아차 생각하고 아직 못했어. 근데 조금 이따 할 거야. 뭐 이러면 이것은 불순종이라고 보기도 좀 뭐하고 순종이라고 보기도 뭐하고 애매한 거죠. 그래서 요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건 약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적극적인 불순종인 거역은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간음하고,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데 거짓말하고 뭐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거역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적극적 불순종의 반대는 뭐냐면 소극적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적극적 불순종과 소극적 순종이 한 짝이고요. 소극적 불순종과 적극적 순종이 한 짝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로 짝이에요.
그러니까 적극적 불순종의 반대가 적극적 순종이 아니고 적극적 불순종의 반대말은 소극적 순종이고요. 소극적 불순종의 반대말은 적극적 순종이에요. 조금 헷갈릴 텐데 끝까지 들어보면 외우지 않아도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게 크로스로 짝지어진다고 하는 걸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 소극적 의미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한 것은 그냥 안 하는 거. 이게 소극적 의미의 순종인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지 말라와 하라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하면 이것은 적극적인 불순종인 거고,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순종인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는 것을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의 순종입니다. 그게 왜 소극적인지 뒤에 가서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하여간 소극적 의미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방에서 아이스크림 먹지 마 그랬으면 아이스크림만 안 먹으면 돼요. 땅콩을 먹든 요거트를 먹든 딴 거는 상관없는 거야. 그렇죠. 하지 말라 그러는 건 뭐예요? 아이스크림을 먹지 말라 그런 거지. 뭐 치킨도 먹지 말고 과자도 먹지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종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하지 말라 그런 것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소극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이스크림만 안 먹으면 돼. 그 대신 요거트, 치킨, 땅콩 뭐 다 먹어도 돼요. 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것은 하지 말라 그러는 것만 안 하면 되는 것이 소극적 의미의 순종입니다. 자, 이 소극적 의미의 순종의 동기가 있는데 그 동기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경외함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 두려워하는 거.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이 하지 말라 하신 것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대부분의 율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구약 대부분의 율법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여러분 들여다봐도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을 두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근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하라 명령 같지만 실제로 뭐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거든요. 이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것도 사실 그러니까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래서 이 십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 하나 빼놓고 9개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맞지요? 나머지 9개는 전부 다 하지 말라는 걸 거예요.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계명의 다는 아닌데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하지마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거짓 증언하지 마,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마, 망령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 마,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구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의 동기는 뭐예요? 두려움이죠. 경외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경외하기 때문에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면 안 되지. 큰일 나. 맞아요. 큰일 날까 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게는 큰일 날까 봐. 벌 받을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계명엔 뭐가 붙어 있어요? 항상 복과 저주가 붙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지키면 저주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어기면 안 돼. 그럼 큰일 나. 이 두려움. 또는 조금 더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어기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존재에 대한 모독이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 근데 결국은 다 뭐예요? 두려움이죠. 경외예요. 경외. 그래서 그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 소극적 순종 또는 적극적 불순종은 구약에 나오는 계명들이고 대부분 그것을 지키는 동기는 경외함 또는 두려움이고 그렇습니다. 자, 이 소극적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소극적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극적 순종은 자동차로 비유하자면 브레이크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면 안 돼. 그러면 딱 서고 안 가는 거. 그게 소극적 순종이죠. 요거 하면 안 돼. 그러면 딱 그 앞에 서서 거기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선 넘어가면 안 돼. 그러면 딱 그 앞에 서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브레이크죠. 설 줄 아는 거예요. 설 줄 아는 거. 막 글로 넘어가고 싶고 막 하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을 딱 거놓으셨기 때문에 간음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선을 딱 거놓으셨기 때문에 막 그런 유혹이 있어도 그 앞에서 딱딱 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브레이크지요. 그래서 이 소극적 순종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서야 하는데 서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 사고가 나겠죠. 자, 그래서 이 소극적 순종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안 되라고 하셨다는 것은 글로 가면 정말 안 된다는 거예요. 글로 가면 위험하다는 거고, 계속 가면 길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는 거고, 그런 뜻이거든요. 가면 망하고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순종은 서야 할 곳에서 우리를 서게 해주는 브레이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그래서 이 소극적 순종이 없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넘어가는 사람, 거역이거든요. 하지 말라는 걸 자꾸 넘어가는 사람이, 거역하는 사람은 그 인생이 위험해요. 서야 될 곳에 서지 않으니까.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망에 사로잡혀서 계속 선을 넘어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거 넘어가면 안 돼 그랬는데 서지 못하고 계속 넘어가요. 그러면 결국 인생이 망가지겠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줘요.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보호받기 위해서는 이 경건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종류의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은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두 번째 살펴볼 텐데, 은혜의 역할이 있는데 이 역할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소극적 순종 또는 적극적인 불순종을 하지 않는, 거역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을 보호해주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에서부터 옵니다. 자, 그러나 이 소극적 의미의 순종, 거역하지 않는 것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어요.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가지 않게 해주는 것이지 가야 할 곳으로 가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동차가 브레이크만 있어. 안전은 하지요. 당연히 안전합니다. 뭐 달려야 위험하든지 말든지 하지. 주구장창 서 있는데 뭐가 위험하겠어요. 그런데 가지는 못해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셀이 있어야죠. 악셀을 밟아야 차가 달리는 거지. 그래서 이 소극적 순종은 우리를 보호해 주긴 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다다르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 인생을 향한 데스티니로 나가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서 있는 것뿐이에요. 그게 딱 한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데스티니를 이루어가기 원한다면 브레이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악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만으로는 보호받을 수는 있지만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오케이, 간음하지 말라, 안 했어. 다음에 거짓말하지 말라, 안 했어. 그거 다 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안 했다는 것뿐이지. 안 했으니까 보호는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이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해야지 이루어지고 앞으로 나가야지 이루어지는 거지, 안 하고 있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소극적 의미의 순종은 정말 말 그대로 브레이크예요. 우리를 보호해주는 브레이크지 앞으로 나가게 해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앞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데스티니를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의미의 순종, 적극적인 순종이 요구됩니다. 적극적인 순종이 요구돼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종류의 순종이 있는데 그것은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반대말은 소극적인 불순종, 그것은 포기예요, 포기. 그래서 거역과 포기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소극적 불순종이란 뭐냐 하면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라고 명하신 걸 하지 않는 거예요. 자, 적극적 불순종은 뭐였어요? 하지 말라는 것을 선 넘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으로, 그건 왜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명확한데 하는 거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거역을 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 근데 이제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적극적 불순종하고는 조금 결이 달라요. 조금 결이 달라요. 아까 그 얘기했죠. 청소해 그랬는데 반복적으로 안 하면 이게 적극적인 불순종이 되는데 한두 번 안 했어. 그러고 아이고 이따 할게요. 그러면 이게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거역은 아닌데 순종도 아니고 애매하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소심한 불순종이야. 그래서 소극적 불순종이라고 네이밍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소극적 불순종은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인데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극적으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민기적거리면서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니면 적당히 하는 척하다가 힘들거나 어려움이 생기면 슬그머니 그만둡니다. 이게 소극적 불순종이에요. 이게 소극적 불순. 대놓고 아예 그거 안 해요. 나는 그냥 이런 거역은 아니지만 그냥 할 것처럼 하는데 가보면 적당히 하거나 아니면 조금 하다가 슬그머니 그만두거나 아니면 차일피일 미루거나 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진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순종하진 않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 소극적 불순종을 대표하는 세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뭐냐면 민기적 적당히 슬그머니예요. 이게 소극적 불순종을 대표하는 세 단어예요. 민기적 적당히 슬그머니. 민기적 적당히 슬그머니. 사실 제가 옛날에 순종에 대한 설교하면서 순종의 3요소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기억나요 혹시? 즉시 기쁘게 온전이거든. 요거에 딱 반대말이에요. 잘 보면. 근데 저도 이거 알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써놓고 보니까 나중에 알았어요. 오, 이게 정확히 반대말이구나. 민기적 뭐예요? 적당히 슬그머니. 자,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민기적이에요. 안 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그런데 민기적거립니다. 언제 시작할지 몰라. 자, 직장에서도 여러분 이런 부하 상사가 있으면요 보스는 속 터집니다. 거역은 아니야. 그런데 그렇다고 순종도 아니야. 소극적 불순종이에요. 소심한 불순종이에요. 안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하는 것도 아니야.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해. 그래서 예. 대답은 잘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언제 할지는 몰라. 언제 할지는 몰라. 그래서 한참 있다가 했냐? 그럼 조금 있다 할게요. 그래서 또 조금 있다 했냐? 그러면 저녁 때 할게요. 그러고 저녁 때 물어보면 아침에 할게요. 그리고 아침에 물어보면 점심 때 할게요. 뭐 이러는 거죠. 민기적거리는 거. 이게 대놓고 선을 넘어가는 거역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순종도 아닙니다. 애매해요. 야, 그거 했어? 그러면 예, 곧 할 거예요. 그리고는 민기적거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속 터지지 않으시겠어요? 저놈 저거 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애매한 분 아니세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한다 그래라.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아마 하나님도 속 터지실 거예요. 저거 하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민기적거리는 거. 순종도 아니고 그렇다고 거역은 아닌데 순종도 아니고. 여러분 순종은요 즉시 행하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딱 민기적거리지 않고 딱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면 아멘 그러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러신 것은 그냥 딱 선 긋고 안 넘어가는 거고요. 하라 하신 것은 민기적거리지 않고 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단어는 뭐예요? 적당히입니다. 적당히. 하기는 합니다. 이것도 이제 대놓고 안 하지는 않아요. 일단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딱 면피할 만큼만, 그만큼만 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죄책감 가지지 않을 만큼 딱 그만큼만 해요. 딱 그만큼만 해요. 이거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죄책감이 계속 있으니까 그거 딱 피할 만큼만. 그래서 했어요 하나님 했어요. 했다고요. 이렇게 할 만큼만 딱 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여러분 함께 잃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안 하지는 않아요. 부탁하거나 시킨 것을 안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결국 가보면 내가 다시 했어. 아마 이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그런 부하 상사는 보통 오래는 못 있습니다. 그런 부하 직원은 오래는 못 있죠. 결국엔 시킨 사람이 다 해야 돼. 결국엔. 하긴 분명히 했어요. 하긴 분명히 해가지고 뭔가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어.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어. 터무니없이 안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결국 내가 다시 해야죠.
적당히 한 거예요. 하긴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기 때문에 누군가 다 다시 해야 돼요. 적당히 한 겁니다. 자기 일처럼 하지 않아요. 책임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수동적으로 하라 그런 거 해서 그냥 준 거예요. 만약 자기 일이었다면 그렇게 했을까? 그냥 하라고 준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료가 있으면 뭔가 하라 그랬으면 그 결과를 가지고 또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었다면 그렇게 했겠냐고요. 그런 건 신경 안 쓰는 거지. 그냥 시킨 것만 수동적으로 몰라 나한테 한 건 요거까지니까 그 다음은 뭐 우리 상사가 알아서 하겠지 뭐. 그럼 상사는 이걸 가지고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다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자기 일처럼 생각 안 하는 거야. 자기 일이었다면 그렇게 안 했겠죠. 왜? 당연히 그 다음 걸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수동적이에요. 억지로 밀려서 합니다. 자기 일로 하지 않아요.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사실은 하기 싫은 거죠. 적당히 하는 이유입니다. 순종이 여러분 뭡니까? 그래서 진짜 순종은요, 적극적 의미의 순종은 행위 이전의 마음이에요. 행위 이전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 열정,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대로 하고 싶어 막 그 열정이 있는가? 이 마음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히 하기 싫은 거 생색낼 만큼만 한다? 억지로 떠밀려서 수동적으로 한다? 아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그 하나님 우리 마음을 보시는데 적당히 한다? 떠밀려서 한다? 억지로 한다? 그 하나님 모르시겠냐고요. 그 마음을 모르시겠냐고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순종으로 보지 않으세요. 뭐 거역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순종은 아닙니다.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순종은 아니에요. 적극적 순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열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라 그러신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하라 그러는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래서 10개를 하라고 그랬으면 20개, 30개를 하는 거예요. 내일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 전에 저희가 한 20명도 넘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많은 사람이 조금 늦게 한우를 먹으러 간 적이 있었어요. 한우. 한 20명이 한우를 먹으면 여러분 엄청나게 이제 비싸죠. 그런데 딱 한우집에 들어갔는데 그 직원이 있다가 지금 문 닫을 때까지 1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손님이 안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이가 없어서 이게 얼마짜리인데 너희 지금 20명이 한우를 먹어. 이거는 적어도 몇백만 원 나오는 건데 이거를 거절해?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주인이 막 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일로 와서 앉으시라고. 아이고 앉으시라고. 영업 끝나는 게 무슨 아무 상관없다고 앉으시라고. 자, 여러분 차이가 뭐겠어요? 종업원은 그냥 10개 하라 그랬으면 딱 10개만 하면 땡이야. 10개 하라 그랬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10개 팔아 그러면 딱 10개만 팔면 끝이에요. 손님이 더 와서 20개를 팔 수 있어도 귀찮아. 20개 팔려면 귀찮아. 그냥 하라 그런 거 딱 10개만 하고 땡치면 그러면 할렐루야고 그냥 좋은 거지. 거기서 더 하는 것은 뭐 그런 생각 없습니다. 귀찮고 싫고 이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주인이라면 그것이 내 사업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20개 팔지 않겠어요? 20개 팔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왜 10개 팔고 말겠어요? 당연히 내 사업이라면, 당연히 내 거라면 주인은 내 사업이라면 당연히 20개 팔겠죠. 그런데 직원은요 안 그래요. 귀찮아. 그냥 10개만 팔면 땡이야. 요 태도를 소극적 불순종이라 그러는 거예요. 거역은 아니에요. 주인이 10개 팔았단 말이야. 그거 거역한 거 아니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불순종한 것도 아니죠. 10개 팔아 그랬는데 안 팔아요. 그리고 파업을 했으면 이건 불순종이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10개를 팔았어요. 그런데 20개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안 했어. 이게 애매한 거죠. 이런 게 뭐예요? 소극적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불순종은 불순종인데 적극적으로 선을 넘는 건 아니지만 하여간 불순종인 거죠. 하기 싫은데 주인이 시켰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10개만 채우고 나면 땡이죠. 사실 10개도 아닙니다. 주인이 야단 안 칠 만큼만 하면 땡이에요. 보통은 한 7개, 8개 놓고 눈치 보는 거죠. 이 정도면 야단을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러고 주인이 그냥 야단 안 치는 것 같으면 거기서 딱 멈춥니다. 아이고 7, 8개면 됐어. 땡. 자기 일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당연히 10개 다 채웠죠. 10개가 뭡니까? 기회가 있었으면 20개, 30개 잠도 안 자면서 했을걸.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뭐냐는 거예요. 요거. 온전한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온전한 순종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를 하라 그랬으면 10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에요. 10개를 하라 그랬으면 10개를 하는 게 아니라 10개를 하라 그랬으면 20개를 하는 거예요. 그게 온전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왜? 좋으니까. 왜? 기쁘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니까. 하나님의 사업이 내 사업이니까. 내가 장사하는데 여러분 그냥 한 번에 수백만 원을 벌 수 있는 손님이 왔는데 시간 지났다고 나가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 태도가 있는가? 이거 하나님 나한테 억지로 시키시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하나님의 비즈니스가 내 비즈니스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이게 있는 사람. 이게 온전한 종인 거죠. 이 순종이 뭐예요? 적극적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단어는 슬그머니입니다. 슬그머니. 시작은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순간 되면 슬그머니 관둬요. 요거. 슬그머니 그만둬요. 어려움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간 시간이 그러고 나서 보면 안 하고 있어요.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하여간 끝까지 가지 않아요. 중간에 슬그머니 포기합니다. 안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끝까지 하지도 않아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이것도 참 애매해요. 거역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하긴 했으니까. 그런데 순종도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소극적 불순종입니다. 포기죠, 포기. 그래서 소극적 불순종은 대표적으로 포기라 그러는 거예요. 포기. 거역은 아니지만 포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완전한 종은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종은, 온전한 종은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면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타협 그런 거 없습니다. 양보 그런 거 없어요. 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적당히 그런 거 없어요.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중간에 포기 그런 거 몰라요. 될 때까지 합니다. 안 돼도 하고 돼도 하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올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이 태도를 하나님 앞에서 견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진짜 복 있는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하라고 하셨으면 그러면 돼도 하고 안 해도 하고 그냥 결과가 나오든 안 나오든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포기 그런 거 몰라. 양보 그런 거 몰라. 타협 이거 어떻게 거기까지 하겠냐 요만큼만 아니야 우린 그런 거 몰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러셨으면 그냥 되든 안 되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거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고 나는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온전한 종이라는 거예요. 이 태도가 있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니까. 내 일이라면 여러분 안 된다고 안 하겠어요? 안 돼도 하지. 안 돼도 될 거야 막 소망 가지고 하고 정말 안 된다고 사람들이 다 그래도 아니야 돼 믿음 가지고 하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이 태도가 있는가? 이 사람을 하나님이 당연히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온전한 종은 거역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뒤로 물러나지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이게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태도가 진짜 복 있는 태도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두 가지 순종이 있다고 했죠. 소극적 의미의 순종과 적극적 의미의 순종.
소극적 의미의 순종은 그냥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는 거예요. 한 개를 말씀하셨으면 한 개만 안 하면 돼요. 그 이상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간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거짓말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개 하지 말라 그래서 한 개만 안 하면 돼. 그 이상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적극적 의미의 순종은 다릅니다. 그것은 하나를 하라고 하셨으면 10개, 20개를 하는 거예요. 왜? 하고 싶으니까.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으니까. 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니까.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 의미의 순종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 적극적 의미의 순종은 행동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이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나의 가장 큰 소원이고 이 열정이 우리 안에서 막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과 열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순종입니다. 이게 적극적 의미의 순종이에요. 자, 그리고 신약의 명령은 구약과 달리 대부분의 명령이 하라로 주어집니다. 무엇을 하라. 그건 뭐예요? 적극적 의미의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예요. 구약의 명령은 여러분 하지 말라로 이루어졌대요. 그랬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적 의미의 순종은 뭐냐면 소극적 순종이에요.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면 돼. 그런데 신약의 명령은 그렇지 않다. 신약의 명령 여러분 뭔가 보세요. 제일 사랑하라. 하라는 거잖아. 용서하라. 복음을 전하라. 선교하라. 다 하라는 명령이에요. 다. 그래서 신약은 여러분 적극적 의미의 순종을 명합니다. 구약의 계명이 소극적 순종을 얘기한다면 신약의 계명은 적극적 순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구약의 순종과 신약의 순종을 대비시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산상수훈에서 팔복 가르칠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또는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얘기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구약과 신약을 대비시켜요.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어쩌라고 했지만 나는 너에게 얘기하노니. 성경 한번 볼까요? 다음 구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여기서 들은 게 뭐예요? 구약 성경에서 들었으나 이거죠. 구약에서 들었으나.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자, 이게 신약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구약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들었지만 예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 순종이 아니라 적극적 순종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신 것보다 더 하는 거예요. 더 하는 거예요. 오리를 가야 된다면 심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 순종은 오리만 가면 돼. 그런데 신약적인 순종은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라는 거예요. 구약적인 순종은 속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만 주면 돼. 그런데 신약적인 순종, 나는 얘기하기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더 하라는 거예요. 단지 간음하지 않는 것, 그것은 구약적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구절에 보면, 특별히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말하시는 순종이 뭔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약에서 얘기하는 하지 말라, 그거 가지고는 안 돼. 너희는 그것보다 더 해야 돼.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 가야 되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야 되고, 또 행동만 안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음까지 하나님과 합해야 돼. 마음으로 진짜 하고 싶어야 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했지만 나는 그 마음까지 간음하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합쳐져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멘. 이게 신약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흥미로운 것은 신약에서는 구약이 말했던 소극적 의미의 순종은 더 이상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하지 말라 하신 것은 단순히 하지 않으면 되지만 하라 하신 것은 딱 그만큼만 하는 것, 그건 신약적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마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음 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한 달란트 받았던 종 얘기죠. 예, 이것도 종 얘기예요. 종. 온전한 종인데 이건 좀 온전하지 않은 종이죠. 예? 예, 쫓겨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나쁜 종 얘기인데 이게 지금. 예. 자, 이 종이 여러분 적어도 손해 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순종은 한 거예요. 막 거역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만약 이게 정말 거역하고 이제 그런 거였다면 뭐 돈을 횡령해가지고 뭐 도망가든지 아니면 지 마음대로 쓰든지 막 그랬다면 이건 이제 거역이지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막 횡령하거나 지 마음대로 쓰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적극적 순종을 하진 않은 거죠. 적극적 순종을 하진 않은 거죠. 자기 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이 종이 소극적 순종을 한 이유를 25절에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소극적 순종은 항상 동기가 두려움이에요.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하고 딱 하라 그러는 거 그만큼만 하고 그게 두려움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종이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은 이 구약적인 컨셉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두려워하여 하란 만큼만 딱 하는 이것을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구약의 컨텍스트였다면 별 문제 없었을 수도 있어요. 딱 하라 그런 것만큼 한 거니까. 그러나 신약시대 성령께서 임하신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오케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 거라고 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는 소극적 순종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극적 순종이 파해졌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소극적 순종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여러분 소극적 순종 그러니까 거역하지 않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 그러는 거 안 하면 돼. 마음이야 마음이 따라오든 따라오지 않든 하여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순종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를 생각해 보세요. 죄의 유혹이 있어요. 죄의 유혹이 있는데 하여간 끝까지 내가 유혹과 싸우면서 안 했어. 그럼 순종이에요 아니에요? 순종이죠. 마음은 그거 정말 하고 싶었어. 그래도 끝까지 안 하면 이건 순종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상대적으로 쉬워요. 상대적으로. 예. 하여간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음란물에 대한 유혹이 있어. 그런데 끝까지 싸워서 안 봤어. 그러면 마음은 안 따라온 거죠. 엄밀한 의미에서. 마음은 막 그런 거에 대한 유혹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셨어. 그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딱 안 했어. 그럼 순종으로 인정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인정되죠. 그게 순종이죠. 그래서 소극적 순종은요 마음까지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싸우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순종인 거예요. 그런데 적극적 순종은 달라요. 훨씬 어려워요. 그것은 마음이 없으면 꾸준히 식지 않는 열정이 부어지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순종은 열정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라고 하는 열정이 있는가? 그래서 포기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고 그 불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극적 의미의 순종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걸 요구하지 않아요. 딱 신약 시대가 되니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성령이 너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무서워서 하나님이 시키신 것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너희 안에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고, 막 이런 끌 수 없는 불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신약적인 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를 하라 그랬으면 10개를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불이 있으니까. 아니,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만 하고 말어? 하나님이 이거 기뻐하시는데 아무리 한 개만 하라고 하셨어도 2개, 5개, 10개 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약적인 순종은요, 우리의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왜 의지로 할 수 있는 순종이 아니냐면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내 의지가 있다고 움직여집니까? 소극적인 순종은 의지로 할 수 있어요. 소극적인 순종은 하지 말라 그랬으면 그냥 의지를 발휘해가지고 안 하면 돼. 구약시대죠. 그러나 적극적인 순종은요, 그런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한도 없고 끝도 없어. 아, 그렇지. 목사님이 적극적인 순종은 하나 하라 그랬으면 10개 하라 그러면 10개 하면 충분한가? 11개 해야 되나? 12개? 15개? 이게 여러분 끝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이 선을 정해놓고 거기까지 가느냐 마느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적극적 순종의 진짜 핵심은 뭐냐면 내 안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막 기뻐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막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고, 막 하나 하라 그랬으면 10개 하고 싶고, 그래서 막 드리고 더 드렸는데, 그런데 더 드리고 싶은데 이것밖에 없네. 어떡하지 막 이거. 저는 여러분, 이 마음 위에 하나님 축복하신다고 믿습니다. 막 드리고 막, 그러니까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요만큼 하면 괜찮나? 요만큼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안 하잖아. 요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나? 8개, 9개, 12개, 오케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소극적인 순종이고, 뭐 거역은 아니죠. 하겠다는 거니까. 그런데 구약시대 컨셉이에요. 두려움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신약의 순종은 뭐냐면 그 두려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나오는가? 막 줘도 또 주고 싶고, 해도 또 하고 싶고, 막 드려도 더 드리고 싶고, 순종해도 더 하고 싶고, 그래서 끝이 없는 거예요. 아멘. 저는 여러분 헌금도 똑같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매년 초가 되면 이제 건축 헌금도 약정하고 뭐도 약정하고 하는데 아마 고민들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를 얼마를 써내야 되나? 뭐 기도하시면서 쓰셨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 썼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를 하나님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태도가 뭐냐면 내가 막 드릴 수 있는, 막 더 드리고 싶은데, 막 더 하고 싶은데, 이건 도저히 더 이상은, 그래도 막 더 하고 싶어, 요거. 그래서 여러분, 진짜로 제대로 된 헌금이라면 여러분, 당연히 연말에는 약정한 것보다 더 나와야 돼요. 약정한 것보다 더 나와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온전한 의미의 신약적인 헌금은 아니에요. 신약적인 순종은 아니에요. 비록 내가 그때 할 때는 아무리 생각해, 정말 더 하고 싶은데, 이거 정말 더 하고 싶은데 미치겠다 막 그랬는데, 내가 아무리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고 막 이래봐도, 내가 헌금에 대해서 가장 은혜 받았던 건 옛날 김무열 선교사 옛날 가난했을 때 그 헌금했던 내용인데, 아니 교회 건축한다고 사채를 끌어다 헌금을 했대요. 제가 미쳤다고, 이 인간은. 저는 그 재정 원칙에 대해서는 당연히 반대합니다. 무슨 사채를 끌어다 헌금을 해요. 말도 안 되지. 그런데 그 마음에는 울림이 있더라고.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저랬을까?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절대 사채 끌어다 쓰지 마십시오. 큰일 납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고 성경적인 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요, 그 마음. 얼마나 하고 싶었으면 저렇게 했을까. 막 드리고 싶은데 더 이상 드릴 게 없어. 막 아무리 생각해도 나올 게 없어. 이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죠. 이걸 받으시는 거죠. 요만큼 하면 될까? 그래도 조금 더. 아니야, 그건 너무 많아. 조금 빼고. 조금 더. 구약 시대를 살아가시는, 이거 정말 구약 시대 살고 있는 거죠. 이게 눈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하는 거지. 눈치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지. 얼마를 드든지 상관없어요. 뭐 하나님이 그까지 돈이 없어서 이런 못 하시겠습니까? 얼마 하느냐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마음, 정말 하나님한테 막 전부 다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다 드리고 싶고, 그것보다 막 더 드리고 싶고, 진짜 가능하다면 막 뭐라도 빼서 드리고 싶고, 요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죠. 네? 헌금뿐만 아니라 다른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하나라도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하고 싶고, 이게 적극적 의미의 순종이고요. 신약에서는 예수께서 이 순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순종과 신약의 순종은 조금 다른 종류의 순종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죠. 구약의 순종은 뭐예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는, 그리고 그 동기는 경외함이고요. 그 경외함의 기초는 심판이에요. 반면 신약은 하라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동기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두 종류의 순종의 기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뭐가 나오는 거예요? 공의는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심판은 두려움과 연결되어 있죠. 거기서부터 구약의 순종이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와 연결되어 있고, 이 은혜는 기쁨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신약의 순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종류가 다 필요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게 브레이크와 악셀이에요. 그래서 차가 어느 하나만 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온전한 차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개가 다 있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순종이 없으면 순종이 완성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도 완성되지 않아요. 왜? 그냥 서 있기만 한 건데. 안전하긴 할지 모르지만 완성되진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 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완성되기 원하세요. 아멘. 자, 그리고 결국 이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영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이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영이 임해야 되는 거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영이 임해야 되는 거고, 이 영이 임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영이 임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이 성령의 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 사랑의 불, 은혜의 불, 경외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로 하는 순종, 혼의 순종은 결코 끝까지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대요.
그러니까 신약에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잠깐 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구약처럼. 하지만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굴복하려면 적극적 순종, 끝까지 가는 순종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워하게 하는 영이 우리 위에 강림하시리니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 소극적 의미의 순종이 브레이크라면 적극적 의미의 순종은 악셀입니다. 악셀. 결국 이게 있어야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 그 목적지까지 가려면 악셀을 밟아야 가는 거지. 브레이크만 밟고 있다고 가는 거 아니죠. 저는 여러분들이 단순히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신 것만 안 하는 그 수준에 머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다다를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를 향한 정말 복된 하나님의 계획에 이르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뿐만 아니라 악셀이 있어야 돼요. 밟아야 된다는 거야. 밟아야 된다는 거야. 하라 하셨으면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밟고, 하나 하라 그랬으면 막 5개, 10개를 하고,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악셀이 있을 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곳까지 다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여호와를 앙망하는 영이 우리 위에 임하셔야 돼요. 그 영이 우리 위에 임하셔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와, 이게 여러분 진짜 비밀인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기뻐하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그 영이 강림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게 부글부글 끓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지,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고, 나의 모든 소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막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막 너무너무 기쁘고. 아멘이십니까? 성령 충만할 때 여러분 특징이 뭔지 아세요? 순종하는 게 기뻐요.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게 뭐야? 그럼 순종이요. 이게 성령 충만할 때 나오는 거고요. 성령 피폐할 때 나오는 건 뭐냐 하면 순종이 너무너무 부담스러워요. 이게 성령 피폐한 거야. 성령 충만할 때는 여러분 세상의 순종처럼 재밌는 건 없어요. 성령 충만할 때는 세상의 순종처럼 재밌는 건 없어요. 순종할 거면 막 찾아다녀요. 왜? 너무 재밌으니까. 이게 성령 충만할 때예요. 전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같이 일어났으면 기도합시다. 오늘도 우리가 시작할 때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했는데, 저는 우리 건축은요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분명히 해결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니 막 하고 싶어 죽겠고 하나님의 집이 내 집이고 막 해도 더 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안 되겠어요? 이게 부족하고 안 된다는 건 뭐냐 하면 소극적 순종인 거지. 소극적 순종. 그러면은 아마 조금 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다리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금세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는 것은요 적극적 순종을 하는 거예요. 하나라고 해서 막 10개를 하고,
한 개 드리라 그랬으면 막 10개를 드리고 이거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께서 오늘 이 역사를 이루시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할 때 성령님, 우리 안에 약속하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약속하신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하나님, 이 영이 오늘 강림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내 영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여호와께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 영을 부어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주여 3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